우리가 새 회개연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깊은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겸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또 많이 생각하는 줄 압니다. 이 겸손 또는 온유 아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영어로서는 어떨 때는 gentleness라고 하기도 합니다. gentleness, 이 겸손, 온유 이런 것을 이제 gentleness라는 gentle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온화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이죠. 예수님이 그 팔복에서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 이 말씀,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우리의 크리스찬의 미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크리스찬의 이 덕, 우리 virtue, 이 가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다 또는 온유하다 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 사람이 연약할 때, 사람이 약할 때, 물를 때 좀 이렇게 좀 비겁하고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럴 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좀 더 그 의미를 좀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도대체 겸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혹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생,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항상 이 죄인들과 이 창녀들과 세리들 그런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이런 죄인들하고 항상 이렇게 행함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을. 예수님도 그 사람들하고만 같이 지내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들 같이 굉장히 믿음 좋고 거룩하고 종교적 리더들은 막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저렇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이 저렇게 파퓰러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저러다간 우리들의 위치가 위험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빨리 없애는 게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트랩하려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이제 없애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꼼짝 못하는 그러한 어떤 트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 죄인과 이런 온갖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가짜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장난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 여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꼼짝 못하는 그런 트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게 에어타이트 케이스다. 이것은 이제 꼼짝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어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하나씩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고 이 여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말 간단한 스토리죠.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둘 다 커버하셨어요. 율법도 존중하셨고, 그러나 또 율법을 어긴 이 여자도, 이 죄인도 예수님은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절대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돌로 치라. 율법대로. 단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아니,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처벌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으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죄를 내가 지면서 나도 그런 똑같은 죄를 지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다면 남자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있어요? It takes two.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것은 완전히 셋업한 거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 여자가 간음죄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냐? 이런 불공평한 재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너희들의 그 마음들, 너희들의 그 죄, 그것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세워놓고서는 재판을 하는 이러한 죄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이 자리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이 간음이라는 것이 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처벌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다 막 이 간음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오픈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히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자. 똑바로 하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도 간음하고, 자기들도 음모하고, 자기들도 거짓말하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만 단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격하고 의롭고 담대한 율법 집행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존중하십니다. 율법을 내세우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겐 아주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겸손하게 대하십니다. 죄인 취급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그 유대인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왔을 것입니다. 매 맞으면서 머리끄당을 붙잡으면서 질질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 죄인을 겸손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엄격하고 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성경을
높이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고 늘 순종하고 지키는 자이지만 그러지 못한 불법자들, 나보다 못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못한 사람들을 내가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그 사람들을 내려다본다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겸손한 자는 나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에게 절대로 오만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존중합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당장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든 예수님의 그 적들을 다 불살라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과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란 단어는 그 당시에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tame, tame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는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야생마는 쓸모 없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러나 길들이기만 하면 이제 주인이 그 야생마를 아주 기묘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주인의 컨트롤 안에 다 그 힘과 능력을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온유였습니다. 온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ower under control, 컨트롤된 파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용감합니다. 그러나 절제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랬거든요.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지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딱 나아가서 Let my people go, 그런 거예요. 430년 동안 그 애굽 나라에 완전히 그 경제의 뿌리가 되었던, 경제의 코너스톤이 되었던 그 노예들, 200만 명이 넘는 그 노예들을, 그 프리 레이버 아닙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보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당돌했어요, 모세가. 오늘날 같으면요, 미국 나라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월스트리트를 내달라는 거예요. 내달라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보내라는 거예요. 당장 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는 겸손한 리더였지만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겸손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겸손한 리더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온 만물의 창조주다. 만물의 주인이다. 사탄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수줍어하고 비겁하고 열등의식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세상의 낙오자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겸손이라는 것을 그냥 한쪽 면으로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세상은 겸손을 참 이렇게 항상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자꾸 거절하고 난 못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오만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걸 좀 더 메이크업 하려고 겉으로 그냥 이렇게 우월 그 의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장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파워가 있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열등하신 것처럼, 그처럼 자기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남을 위해서 쏟아부으시는 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겸손은 무엇인가? 참된 겸손은요, 내 자신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더 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참된 겸손이라 자신의 포커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렇게 자기 의식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몰입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아 의식에서부터. 한 번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인 큰 컨퍼런스에서 어떤 아주 유망한 젊은 그 목사님이 그 스피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런 큰 무대에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이분이. 근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이분이 막 너비스해가지고 안절부절했다. 뒤에서 이제 자기 차례가 이제 올 때, 옆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같은 스피커였죠. 젊은 목사님, 너무 자기 자신 컨셔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컨셔스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라.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을 한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의 자의식에서부터, 내 컨셔스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포커스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공포감이 없어져요. 공포증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란 이제 나 자신, 내 이고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남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비겁함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남을 포커스하고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자유로운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분 되실까요? 그래도 알고 싶죠?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라고 분명히 다 얘기하시겠지만, 그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 한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해?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그렇죠? 그 충고를 무시한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티처브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이 점을 누가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네? 누구요? 그래. 목사님이라고 안 그래서 다행인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죠. 왜? 목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잘 하기 쉬워요. 내가 그래도 목회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엑스퍼트지. 내가 잘 알지. 지가 뭘 알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건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사라고 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경험이 덜한 사람들의 충고나 제안을 내가 무시한다면, 지네들이 뭘 안다고 하면서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플렉스블하지 않습니다. 유연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 지혜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플렉시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더 어려운 말인데, 남의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누가 나를 비판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건 좀 어려운데요. 뭐 충고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비난한다면 그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항상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것을 나를 공격해서 내가 상처를 맨날 받는다면 어쩌면 나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남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존심 깎이는 일이니까. 그렇죠? 힘든 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아이디어, 내 의견, 내 생각, 내 계획을 공격하는 거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의 비난, 그 사람의 비판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받아들여서, 그것도 일리가 있을 거야. 나도 한번 고려해보고, 나도 한번 변화해보고, 바꿔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오히려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나는 지혜롭고 겸손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화를 내고 그런다면 어쩌면 나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내 자신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It's all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대부분요, 이렇게 회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서 이렇게 누가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 건설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과 지혜, 겸손과 온유, 겸손과 발전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많이 발전해요. 제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많이 성숙해집니다. guarantee.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그 인사나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인사 문화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인 목회를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충고를 해주면서 인사만 잘해도 목회 반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 한인 교회는. 근데 그만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사 문화가. 그런데 만약에 젊은 목사가 인사를 안 하고 다니면 괘씸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인사를 할 줄 몰라 이 사람은.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뭐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잘 해줬는데, 내가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내가 좋은 대접을 해줬는데 고마워할 줄은 몰라. 땡큐가 없어.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섬겨줬는데 왜 고마운 사람이 없어?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 가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좀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누구에게 베풀었다면, 내가 정말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꼭 내가 사람에게 인사를 받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뭐 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거든지, 아니면 뭐 개인 사정으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정말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그의 겸손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정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가만히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순서예요. 순서. 예수님은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안다, 너 죄를 지었다, 넌 유죄다, 그야말로 율법에 의하면 넌 돌 맞아 죽을 마땅하다, 그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유죄라면, 죄를 졌다면 정죄를 해야지 않나요? 넌 죄를 졌으니까 나는 정죄한다. 이게 오히려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죄라 그래야 되잖아요. 너는 무죄다. 넌 잘못한 거 없다. 뭐 다들 하는데 뭐. 그러니까 난 너 정죄 안 할게. 이렇게 해야 오히려 오늘날 같으면 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넌 죄 졌다. 넌 유죄다. 넌 죄인이다. 그래 놓고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의와 은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짓밟든지 아니면 사람을 짓밟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 안 밟으십니다. 율법도 존중하시고 율법을 어긴 사람도 존중하세요. 겸손은 둘 다 존중한단 말입니다. 용서란 아무 대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꼭 대가가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얼마를 빚졌는데 내가 그냥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그 돈이 어디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sacrifice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정죄를 받겠다, 이겁니다.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돌을 맞아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I'm guilty. 그러나 동시에 나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영원히 받아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나의 대신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겸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능력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변화가 있어요. 이 겸손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또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그 가늠한 여자에게 속삭인 이 겸손의 말씀이 그 여자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그 여자가 변화됐다는 말이 없는데요. 그리고 끝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자가 변화되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스토리가 돌아다녔어요. 누구의 간증으로? 이 여자의 간증으로. 이 내용은 이 여자의 간증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은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 미덕입니다.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놀라운 축복을 얻어요. 어떤 축복을 얻느냐? 예를 들어서 겸손은 나의 염려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겸손하세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내가 염려는 왜 하는 건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데에서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그 마음을 없애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컨트롤해? 하나님이 컨트롤하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내가 왜 걱정해?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러면서 겸손은 나에게 이렇게 염려에서 해방시켜줘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합니다. 내가 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겸손은 원망과 분노 여기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원망하고 화가 나죠. 나는 좋은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아침에 나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날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디맨드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될 때, 그렇게 안 될 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좋은 인생을 산다고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런 원망한 마음이 있죠. 그럴 때 나는 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이런 분노와 원망을 없애줍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생도 다 감사히 다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겸손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 내가 겸손하면 난 행복해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해피해요. 기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나에게 귀한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내 가정 선물이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선물이죠. 우리 교회 선물입니다. 정말 내가 이 미국에서 산다는 것도 정말 선물입니다. 이 남가주에서 이렇게 날씨 좋은 데서 사는 것도 너무나 선물입니다. 물론 이 캘리포니아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나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에다 포커스 맞추면 이사 가야죠. 불평하고 맨날. 근데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곳,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산다. 이거 선물이다. 감사하는 것이죠. 내 생명도 선물이요. 내 가족도 선물, 내 자녀들도 다 선물이요. 이렇게 이런 거 좋은 걸 받다 보니까, 이런 걸 누리다 보니까 정말 감지덕지하다. 나 같은 자가, 나는 아무것도 받을 권리가 없고 그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걸 이렇게 선물로 매일같이 받고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늘 매일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불행하죠. 왜?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늘 불평불만하니까. 그러니까 늘 그럼피합니다. 인상 팍 쓰고 다니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디맨딩 스피릿 때문에.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 겸손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밖에 친구가 있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을 보면요, 항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행악을 하셨어요. 온갖 죄인들, 온갖 창녀, 세리들, you name it.
각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하고는 먼 사람들, 하나님과는 먼 사람들, 어쩌면 교회를 욕하고 크리스천들을 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친구 삼을 수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싫어해. 그래서 난 I don't like you either. 그러면서 나도 떠나가 버립니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친구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나를 존경합니까? 내가 예스라고 한다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탕자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셨지만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워했죠.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놀렸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저런 사람들과 파리한다고. He's a party animal.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그 탕자 같은 사람들을 친구 삼으셨어요. 나도 예수님 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 되어줄 수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두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인내하며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교회를 욕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복음이 뭔지를 몰라도.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나도 그럴 수 있나요? 겸손하다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먼저 받아주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아까 순서 얘기했죠. 먼저 받아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이 여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날 먼저 용서하십니다. 먼저 받아주십니다.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세리장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삭개오, 먼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로 물들어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겸손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날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겸손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겸손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니 캠펄로라는 그 아주 유명한 목사의 저자의 크리스천 사회학자 교수인데, 그가 Kingdom of God is a Party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하와이에서 그가 가서 경험한 일을 적은 게 있습니다. 이분 동부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와이에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동네에 내려갔더니 거기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그 도넛
시켜놓고 커피와 도넛을 이제 시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새벽 3시에 그냥 여자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여자를 보니까 창녀들이에요. 모습이. 이걸 알았어요. 근데 서로들 서로 얘기하는 거 막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귀 넘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내일 내 생일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어찌자는 거야? 뭐 내가 뭐 너한테 생일 파티로 해주자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난 생전 한 번도 누구에게 난 생일 파티 해본 적도 없으니까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기대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주인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저 여자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매일 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잘 안다고. 그 여자가 이름이 애그너스라는 여자예요. 창녀입니다. 그래서 토니 캠펄러가 커피숍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내일 애그너스를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뚱뚱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좋죠. 도와주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창녀 친구들 다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거기 가서 다 데코레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시가 거의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그너스가 커피숍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다 같이 서프라이즈 하고 해피 버스데이 파티 송을 불러줬어요. 그 애그너스가 생전 처음 자기가 이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 여자가 막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갖고 왔습니다. 불을 붙여서 케이크 그 불 부르라고. 그냥 안 불어요. 끝까지 안 불어요. 이 순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초가 내려가니까 옆에 여자들이 같이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크를 자르자고. Let's cut the cake. 먹고 싶다니까 안 된다고. 나는 영원히 이 케이크를 간직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여기 두블락에 사는데 갖다 놓고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애그너스 위해서 기도하자.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커피숍 주인 아저씨가 당신이 목사님이었군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새벽 3시에 창녀에게 버스데이 파티를 해주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커피숍 주인이 그렇다면 나도 그 교회에 조인하고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 창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겸손의 영으로서 내 주위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식구서부터.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서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먼저 받아주십시오. 겸손으로 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대한 것처럼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받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겸손의 언어가 이 복음의 언어만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자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저주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인간 쓰레기다, 이 못된 것 나쁜 것 별의별 욕을 하면서 별의별 수치를 다 그 여자에게 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예수 앞으로 나올 때 그녀의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들, 나를 억누르는 것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들, 나를 공격하는 것들, 나를 비난하는 것들,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의 겸손을 받고 나도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